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이 음악적으로 참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찬양임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전혀 음악을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그 중심에 있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온 여러분 환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선대악이에요. 이것을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VS라고 한 것은 선대악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선 대 악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생명 대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과 사망의 시간적이거나 공간적 제한은 그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든 사망이든 이 둘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노쇠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또는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다라는 표현으로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9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의 죽음은 깨워서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진짜 죽음이라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끌어 주셨다는 그 말은 바로 인도함이죠. 은혜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끌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뜻은요, 강압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끄집어냈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경작하다라는 아바드라 하여서 아바드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돌보다 또 섬기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지키다란 히브리 원어는 쏴마르가 돼요.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경작하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일하라, 이래라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여서 일은 곧 노동이라는 이 표현만을 연결짓기 쉬운데 그런 뜻과는 약간 거리가 좀 먼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지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단순히 감독이란 의미로 해석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란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을 통해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경작하는 아바드와 지켜주시는 사마르. 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규범이 됩니다. 이 뜻은 뭐겠어요? 인간이 활동하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누워서 안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일에 종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 권면의 목적은요. 게으른 자들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이라면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권면의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에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질서에 위배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규모 있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얻은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기름진 땅을 소유하였으니 잘 경작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름진 땅에서 소출이 납니다. 그 소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경작한 땅의 소출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것으로 남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넉넉히 남긴 것을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더 나아가 그 후손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남용하거나 타락되는 일이 결코 없을 거예요. 우리 이 같은 교회 같은 건물 3층에 음악학원이 있잖아요. 네, 간판이 안정수 음악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은 저와 우리 목사님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음악학원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받은 기름진 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자, 올해 2026년도잖아요. 올해도 고3 입시생이 정시가군에 서울의 역사 깊은 주요 대학 중 한 군데에 원서를 넣었어요. 이 정시가군이라는 것은 정시에는 가나 다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세 군데 학교를 선택하지만 좀 가장
높은, 수준이 높은, 그리고 조금 그곳에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 조금 중간, 아니면 완전히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마치 보험을 들어놓듯 그러한 가장 낮은 학교,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해서 그렇게 원서를 주로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군에 원서를 넣었는데, 그리고 시험을 제일 첫 번째로 치렀겠죠. 근데 어떻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학생은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그 결단과 열정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귀했던 것은 이 치열한 연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아, 가르치는 나도 이 아이의 간절함에 내 마음이 움직여 진짜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 게 없을까, 막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러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열정과 간절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아이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입시의 과정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입시라는 것은 단순한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없는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원이라는 공간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장이기도 해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던 이유는요, 이곳에서 한 영혼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간절함과 또 우리 부부 종의 우리의 수고를 합하여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열매를 보며 확신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그 믿음의 아바드, 또 그 믿음의 아바드 돌보시고 섬겨주신 그러한 것이자 곧 이 아이와 우리 학원을 통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쇠마루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이 안정수 음악 학원이라는 이 터전이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아이들을 섬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일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일이 주어진 저주나 형벌로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일은 더 이상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혼자 짊어지는 그러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곁에서 함께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더 이상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노동을 넘어 예배가 되고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함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왕노릇할 수 있는,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예수 권세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왕노릇이 뭐예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미 창세 때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왜 죄가 들어왔냐는 얘기죠. 16절 보실까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여기서 명하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두 가지로 나타나죠.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 대 악, 악 대 선. 이것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순종 대 불순종, 불순종 대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은 생명이며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정체를 알려면요, 무엇을 보면 돼요?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의 판가름에 따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순종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오직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아야 하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 물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늘 손에 이렇게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 순종하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구나라는 그 중심을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 후반에서 17절 끝까지 보면요. 자, 전반은 우리가 봤으니까 그 이후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면 다칩니다. 굳이 내가 선악을 몰라도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자, 성경 바로 뒤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될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어머님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시집온 여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집안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자를 잘 얻어서 어떤 기준인지는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여자가 일단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 금기된 나무 실과를 따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여자가 잘못 들어온 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로서, 남자의 동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자가 잘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죄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복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의 유혹에 빠지면 죄가 되고요. 여자의 권면에 귀 기울이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해요. 자, 주 안에서 회방꾼이 아닌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 지금부터 청년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물주의 주권 앞에서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보다 더 그 이상으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게 지혜롭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돼갖고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고 또 내 능력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거랄까요? 근데 반대로 겸손은 주권자 앞에, 즉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을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막 높아지려고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지혜를 막 그냥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만 조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겸손 대 교만. 교만 vs 겸손. 교만 대 겸손. 자, 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다고
다 겸손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뭐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지식이 많아서 또 그렇게 학벌이 높다고 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은요, 이 개념은 지식의 많고 적음의 그 유무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마치 겸손한 사람처럼 막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요, 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의 조건부로 명시하는 것임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아는 지식과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내가 부족하여서 못한다는 말은 교만이 되는 것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두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인간이 죄에 빠지길 바라며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방을 최고로 예쁘고 최적의 환경으로 꾸며주면서 그 방 안에서 넘어져 다치기 좋은 함정을 파놓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에덴 동산 모든 실과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모든 풍부함과 다양함 가운데서도 단 한 개의 나무의 열매만을 제외하신 거죠. 우리는 죽음의 원인,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이 시간 알아야 해요. 아담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자초한 그 불행의 영향력이 오늘날 사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사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뻔했지만 그러나 정말 갚을 수 없는 감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내 눈에 하나님이 지금 직접 보이지는 않아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본문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5장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요점을 아담 대 예수, 예수 대 아담, 이러한 대조로 보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라고 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의 기원인 아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며 고통에 빠져 있었지만 한 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한 그 구속의 영향으로 우리는 생명의 왕 노릇하며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그러면 더욱 확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선택으로 결단하시겠어요? 선대악.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기준에서 벗어날 것인가? 또 생명 대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단절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앞세워 불순종할 것인가? 나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감히 판단하는 교만인가? 저번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오늘 첫 주일로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도 죽은 자가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살아도, 육체는 살아도요, 이 영이 죽은 자의 찬양은요, 그저 음악이란 도구의 그 껍데기 장식만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은 것처럼 그러한 참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노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나 이렇게 음악을 잘 알아. 근데 오늘 우리 오늘 그 예배 찬양은요, 솔직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의 열정과 이 심령의 뜨거움만 하나님 앞에 드렸지, 뭐 박자, 음정 다 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음악 실력이 좋아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실력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찬양은 살아도 죽은 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영이 살아있는 자의 찬양이라면 음악적으로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의 간절한 찬양이 된다면 그것이 곧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곧 죽을 것 같은 그 질병을 입은 그러한 아무리 육체적으로 나약한 그러한 자일지라도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은혜를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4장 첫 구절인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로 나가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마귀가 강량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실 때
이 마귀가 테스트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따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아 불안하십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죽어서 신뢰가 사라진 이 어지러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세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선하심과 생명과 순종과 겸손을 따르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육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시험받으신 이 사순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귀를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미 승리의 삶을 보장받으신 것입니다. 보장받은 승리의 삶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평안이에요. 평안은 은혜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저받은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한 자가 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불안이나 두려움의 요소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이 정욕대로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이러면서 육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이렇게 충족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요, 영의 평안으로 그 육적인 조건들을 모두 초월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뚝딱 돈을 주시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뚝딱 막 일어나서 뛰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주 계획이 전도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크게 보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그 초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시길 원하며 순종하는 자를 위해 섬기고 보살필 그 아바드의 동역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마리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에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 넘쳐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니 순종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며 항상 승리와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